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할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오는 거는 같습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자, 우리 봄이 오는 길목에서 2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정숙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광야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광야에 살면서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요 근거인 믿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 즉 천국 영생,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주심을 확신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양상이 펼쳐진다 해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임을 지난주 배우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와 실상이 되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의 주인공이 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진들이 간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서 모두 영생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첫 번째 과제는 국정 안정입니다. 정치적 모든 소용돌이 상황에서도 전하 위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속히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들복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혼의 산실 같은 교회,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들복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들복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순간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성일 하늘 문이 열리는 날, 복 주시는 날에 여기 모인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딸들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소원의 기도에 가장 각양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며 영역을 7배나 뜨겁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늘 축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 찬송은 제가 그냥 4, 5, 6 트리오 이렇게 붙였어요. 자, 하은이, 효선이, 시우의 나의 하나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 4, 5, 6 4학년, 5학년, 6학년 돼요. 그래서 4, 5, 6으로 제가 붙였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화면 세팅하고 마이크 세팅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체크 한번 부탁해요. 효선이도 마이크 체크. 오케이. 자, 우진이도 잠시 준비.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할게요. 푸른 마르고 끝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산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차렷 경례. 제가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과할 것 같긴 한데 되게 천사 같고 이쁘지 않아요? 죄송. 하여간 애들 연습도 오랫동안 했고요. 하여튼 사실 공부할 때는 요 셋이 4, 5, 6학년이잖아요. 투닥투닥 거리긴 하는데 또 함께 이렇게 이쁘게 찬양하니까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사이는 늘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질문. 오늘은 전체예요.
다음 진술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5초 안에 답하시오. 이해하셨죠? 다음에 얘기가 쭉 나오면 이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예 아니면 아니오를 5초 안에 답하셔야 돼요. 준비됐습니까? 떨리시죠? 자, 하나, 둘, 자, 5초 안에요. 시작. 나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1, 2, 3, 4, 5. 자, 다 정하셨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로 됐습니까? 자, 요거 또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싸움 날 것 같아서 일단 제 생각에는 요거 5초 안에 바로 답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려면 기본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에 일단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그리고 내 안에 성공이란 기준이 근본적으로 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5초 안에 대답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뭔가? 우리 안에 내가 내 인생에서 난 성공했어, 요거를 생각할 때 기준이 뭔가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한 요 정도로 잡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요. 첫 번째, 경제적인 안정, 소유, 또 직업적 성취, 뭐 내가 어떤 직업 안에서도 지위도 되고요. 또 교육적 능력, 요거는 뭐 자신이 어떤 기술을 있던 교육을 했던 사회에서 내가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 나의 사회적 영향력, 명성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보통 1, 2, 3, 4번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성공의 기준을 삼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다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이걸 성공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어, 그럼 여기에 건강도 좀 저는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집에서는 나빠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사실은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것, 어디 가서도 좋은 부모, 또 좋은 자녀, 좋은 동료 뭐 등등의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지만 그것도 사실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 정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1, 2, 3, 4, 5, 6이 다 갖춰져야만 사실은 나 성공한 인생이야 정도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면 1번도 그렇습니다만 2, 3, 4번이요. 2, 3, 4번이 보통 우리가 성공할 때 이게 약간 남자 기준이긴 한데 이게 팍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1, 2, 3, 4번, 특히 2, 3, 4번은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 기간이 굉장히 사실은 좀 짧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냥 제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0대 초중반 됐잖아요. 그런데 제 이제 뭐 대학교 ROTC 동기들 이런 친구들을 좀 보면 이 친구들의 삶을 보면 어떤 거냐면 여간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12년 동안 초중고 하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여간 좋은 대학, 나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갔다가 20대 후반에 나름 당시 대기업들을 다 대부분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까지 가는데 한 12,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40대 초중반이 되면 자기의 커리어 하이가 그쯤 보통 와요. 그런데 그 커리어 하이가 2, 3, 4번의 하이인 거죠. 근데 그게 보통 몇 년 가냐면 몇 년 갈까요? 이거 커리어 하이가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이게 요 커리어 하이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지금 제 친구들이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임원이 돼서 올라간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지금 50대 초중반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평생 한 2, 30년 동안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쭉 달렸다가 커리어 하이 한 5년 정도 겪고 그 다음부터 좀 내려와서 50대 초중반에 탁 나오면 아무것도 그 전에 있는 모든 커리어가 싹 없어진 그냥 약간 맨몸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사회에 다시 뚝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커리어 하이를 찍히는 게 뭐 한 3, 40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0년, 길어야 1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는 2, 3, 4번의 커리어 하이를 찍는 기간은 전체 인생의 한 10%도 될까 말까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딱 하려면 최소한 그 커리어 하이 기간에 있을 때 보통 예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도 되게 짧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보통 2, 3, 4번의 커리어 하나를 찍을 때 보면 5, 6번은 안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쳤건 가족 관계를 해쳤건 간에, 그래서 사실 2, 3, 4, 5, 6이 완벽하게 와서 내가 커리어 하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나 성공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사람이 굉장히 인생에서도 그 기간도 짧고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해서 이걸 다 갖췄어요. 지금 커리어 하이예요, 사회에서. 그리고 건강도 좋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아요. 난 커리어 지금 하이야 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요거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좀 아직도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 이런데 자식은 막 개차반이야 이러면 나 인생에서 성공했어,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식까지도 이 정도의 성공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갖춰야만 그때 내 인생은 나는 성공했어라는 말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으며 그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짧겠느냐 따라서 여기 있는 분 중에 내가 이 모든 걸 갖추고 나 지금 커리어 하이 인생에서 성공했어요 라고 예 라고 바로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는 많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기는 나를 부정한 거 되니까 그게 좀 싫어서 아마 방어를 해서 이게 맞나 아니다 이렇게 약간 우물쭈물한 게 대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인식을 무엇으로 가졌던 거냐면, 첫 번째 나를 사회적 정체성으로 바라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다. 일단 나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이 사회에 속한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면 사실 이걸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말씀드렸듯이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혹은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우물쭈물했을 경우가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의 나를 다른 식으로 인식했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 정체성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 할 때 우리는 지금 신앙적 정체성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적 정체성 우리는 뭐예요? 신앙적 정체성이 뭐죠? 이 내용이에요. 신앙적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된 나가 나로 인식하는 게 신앙적 정체성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신앙적 정체성으로 나를 인식했다면 yes 아니면 no에 대한 대답이 5초나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한 십자가 은혜에 들어와서 죄 사함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온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상속받게 된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요거 이상 더 이상 성공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되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에 나는 했을 때 나의 첫 번째 생각 드는 게 신앙적 정체성이었다면 바로 5초 안에 예라고 대답이 가능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 의미로 혹시 예라고 5초 안에 대답하신 분이 있나요?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계셔요. 감사해요. 자, 요거 어려운 점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면 이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누구나 태어나면 사회적 정체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자식, 뭐 몇 학년 몇 반 이 사회적 정체성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새롭게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사실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사실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사실 거의 이 기조로 예수님께서는 원래 처음엔 부르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부의 일을 다 때려놓고 예수님께 갑니다. 자기의 사회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신앙적 정체성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세리마태도 세리장 안에 있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자기의 세리장에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세리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자기의 사회적 정체성을 이제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였고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예수를 따르면서는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 유대 관원이면서 뭐 당시 유대의 엘리트 사회였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회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신앙적 정체성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혼동이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그렇다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초기에 예수를 따른 사람들, 특히나 초기에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은 이 둘 중에 사실은 B, 신앙적 정체성을 내 정체성의 핵심이며 메인으로 삼고 주로 삼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곧 그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날로 좀 약간 그 내용을 좀 바꿔보자면 우리한테도 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야, 너 사회적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신앙적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가 사실은 원하시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사회를 완전히 등지고 소위 말하는 무슨 수도원에 가거나 어디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래서 이 정도의 모습은 갖춰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정체성도 갖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사회적 정체성도 우리가 갖고 있죠. 자, 문제는 B처럼 생활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인데 살다 보면 우리가 A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즉 사회적 정체성이 나에겐 더 주예요. 메인이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를 믿었으니 신앙적 정체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서브같이 약간 옵션같이 그냥 붙어있는 상태. 이렇게 믿는 상태가 A이고요. B는 신앙적 정체성이 나의 1번인데 1번이고 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상태죠. 만약 우리가 B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아까의 대답에서 그냥 얘라고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A의 정체성, A의 모습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다 A이긴 하잖아요. 사회적 정체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A였다면 대답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고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A인가요? B인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요 A인가 B를 약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요걸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근본적으로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사회적 정체성뿐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신앙적 정체성을 메인으로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A는 뭘까요? 사회적 정체성이 나의 삶의 훨씬 더 큰 부분인데 신앙적 정체성도 갖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싶긴 한데 약간 제가 무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쁘게 말하자면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사회적 정체성으로 둘러싸인 모습이고요. 이게 물론 이건 약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뭐 이 정도에 표현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도 다니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니까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여전히 내면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정체성을 1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무늬 그리스도인 뭐 이 정도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신앙적 정체성이 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이론적으로 보자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공했으면 약간 사람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 보면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이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당연히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 여유가 있으니까 감사가 생기고요. 마음도 솔직히 평안하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조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정체성은 아까 봤지만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그 모든 조건이 딱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또 그래서 신앙적 정체성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사회적 변화, 내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에 물론 뭐 영향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니까, 그리고 서브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는 처음에 그 유대 사회에서 거의 엘리트 최고층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텐트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돈 벌면서 살았잖아요. 사회적 지위로 보자면 맨 위에서 맨 밑으로 떨어진 거였는데 크게 개의치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뭐 섭섭할 수는 있으나 크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적 환경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회적 정체성이 나의 주니까 내 직업이 어떻게 됐건 내 건강이 어떻게 됐건 뭐 등등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 환경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거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초월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그동안 내가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적 공정성을 중심으로 잡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고, 히브리서 전체적인 기조에 의하면 문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세상 안으로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위험성이 많고, 따라서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심판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내가 볼 때 A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두려워.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A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B로 바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A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사회적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신앙적 정체성은 약간 그냥 무늬처럼 하나의 그냥 옵션처럼 붙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A에서 B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여유 있고 능력 있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은 나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이 신앙적 정체성이 내 앞에 바로 들어왔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여유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그 안에서 침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잠깐 복습할게요. 자, 믿음은 뭐라고 정의했었죠? 저희가 믿음은 뭐다? 크게 세 가지로 했었어요. 첫째는 확신,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 내가 누구라는 것, 내 상태가 어떻다는 것,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확신하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확신만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 삶까지가 믿음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 한번 순종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그 인내까지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1번, 2번도 포함이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는 3번에서 보통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믿음이 있냐는 처음에는 뭐 잠깐 확신을 갖고 순종할 수는 있으나 진짜 믿음은 3번부터예요. 그걸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순종하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혹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할지라도, 그리고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영광 또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상황에서조차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히브리서 그 기자는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많은 선진들을 우리에게 11장에서 예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의 주변인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선진들의 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순종했지만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떠내려가는 사람들, 야, 살아봤더니 세상이 훨씬 좋고 세상이 훨씬 좋은 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쫓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주변인으로 막 이렇게 세상 안에 중심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면서 점점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얘들아, 선진들을 봐. 그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던 선진들을 봐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자. 이제 이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많이 듣고 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우리 1, 2, 3절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3절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메인 센텐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메인 센텐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센텐스를 찾을 때는 그 문장이 나머지 내용들을 포괄하거나 그 나머지를 이끌어가는 문장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된 글이잖아요, 우리나라 글은.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잘 읽어보면 이 전체 내용의 메인 센텐스가 뭔지를 좀 구분하고 찾아낼 수 있으면 훨씬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좋아요. 자,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예 4개를 드릴게요. 메인 센텐스가 뭔지. 자,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1번. 2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2번. 3번, 예수를 바라보자. 4번,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 2, 3, 4분 중에 메인 센텐스는 뭘까요? 자, 혹시 요거 나 자신 있게 난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손 들고 대답하시면 선물 하나. 3번.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목으로 쉽게 낚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메인 센텐스 뭘까요? 정답은? 왜 위원이 몇 번? 3번? 없음? 또 그렇게까지 나갈 것까지는 없는데. 예.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목으로 낚았어요. 3번은 아닙니다. 자, 그럼 몇 번일까요? 죄송해요. 제가 제목으로 좀 낚았어요. 정답은 김인정 원사님 2번 정답. 자, 김인정 원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얼른 나와. 얼른 나오세요. 얼른. 자, 우리 사모님이 자, 염색하고 수놓은 손수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요게 조금 안 드러나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이게 좀 명확히 보이는데 우리나라 번역글은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히브리서는 12장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나가자.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에요. 자, 이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한테 당시에게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미지를 확 그려놓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르세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나가자.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를 거냐면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하던 모습이 확 떠오르겠죠.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앞에서 이제 그 마라톤이나 이런 거 오래 달리기 같은 이 경주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미지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더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 경주를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처음 한 말이 뭐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상정한 거예요? 저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에 지금 구름같이 많은 선진들이 증인들이 쭉 둘러앉아 있다는 것을 지금 이미지로 지금 상상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자,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저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이에요? 앞에 11절에 봤던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며 그 삶을 살아내었던,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관중석에 지금 쭉 있는 걸로 지금 구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 나가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잖아요. 지금 이 기자는 내 앞에 놓여 이 경주가 달리는 경주인데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우리는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좀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경주 앞에 놓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안에 와서 이제 성스럽고 거룩한 경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얻고 이 경주의 자리를 온 겁니다. 봤더니 우리의 관중석에는 이미 그 길을 갔던 선진들이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경주하는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저 증인들을 봐. 이미 이 경주에서 이겨내서 저곳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한번 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달리려면 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거운 것을 몸에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려면 가볍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2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 뛰는 사람인데 몸에 무거운 거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지. 야, 그거 들고는 못 뛰어. 그거 갖고는 못 뛰어. 지금 이 이미지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주를 뛸 때는 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뛰어. 그러니까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주를 달려나가는 근본 핵심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인내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이 경주는 장거리일까요?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죠. 그렇죠? 이게 뭐 그냥 한 100m 뛰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마라톤의 느낌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주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해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니 힘들겠죠. 이 경주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경주를 달려가는 너희들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우리 또 이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달려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4가지의 이야기로 지금 격려하며 북돋은 겁니다. 자,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을 봐.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 또 경주를 나가기 위해서는 야, 무거운 건 다 내려놔야 돼. 이 얘기하고요. 인내를 가지고 달려나가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메인은 2번 이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나가다. 이것이 이 센텐스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이 센텐스를 지금 보강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1번 우리가 1번하고 사실은 3번은 지난주에 거의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해가 충분히 강하고 그렇다면 2번과 4번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은 요걸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나가자고 권고하면서 두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뭘 벗으라는 걸까요? 뭘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여기서 비유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믿음의 길, 어찌 보면 나를 부인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할 때 뭘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 얽매인다는 게 왜 발 같은 걸 이렇게 묶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 묶여서 못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은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못 달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건데 대체 뭘까?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할 때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거운 것은 삶의 짐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는 짐들, 사회적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염려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면 믿음의 경주를 못 가잖아요. 늘 이게 우리 안에 발목을 잡으면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은 삶의 짐, 삶의 염려와 두려움, 얽매이기 쉬운 죄는 저는 삶의 욕심과 집착, 물질, 인간관계, 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우리를 얽매여주는 그 다리를 그러니까 그 길로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따라서 이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또 이 삶에서 내가 막 어떤 욕심과 집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 믿음의 길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겁고 얽매여서. 그러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짐과 삶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벗어버리고 달려가자, 이 얘기죠.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때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있으면 달려나가다 너무 지쳐서 그냥 바로 쓰러져요.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경주를 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삶의 짐과 삶의 욕심과 집착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언어로 이걸 표기하자면 10장 22, 25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죠. 더 이상 모이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왜요? 삶의 짐도 무겁고 삶에 대한 욕심과 집착도 많은데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 뒤로 물러가 세상의 가치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10장 38절, 39절도 이 얘기고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삶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고 이 삶에서 내가 주류가 되고 이 삶에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날로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을 나의 주요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벗어버리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주는 사회적 정체성,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 사회에서 잘 되는 이 사회적 정체성을 나의 주요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이 태도 자체를 벗어버려야만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사회적 정체성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주요 정체성이라면 성공해야겠다는 이 강박, 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두려움, 이것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경주에서 성공하고 달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바라보자는 게 그냥 눈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하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냥 시선을 고정해, 이 얘기죠. 달려가면서 딴 데 보지 말고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딴 데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 곁눈질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 자, 근데 여기서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능력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를 하죠? 첫째,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원어로 보면 믿음의 시작이고 근본이며 그 끝인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내신 예수. 이 이미지.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해 하셨고 그 믿음을 완성해 내신, 인내로 완성하신 예수라는 의미고요. 또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죠. 즉 인내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비록 본인의 경주가 어려웠잖아요. 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을 개의치 않고 참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나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마지막도 죄인인 우리들의 거부와 적대적 태도도 참으신 예수.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하셨죠. 그것조차 참아내신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자죠.
이 경주를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경주를 가셨지만 그 경주를 끝끝내 이겨내시고 완수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길에 갈 수 있게 만드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딴 사람들 말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지 말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경주로 나아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봐야만 이 경주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가 안 보이는데 그럼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이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여러분 예배 왜 오셨어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낼 때도 마찬가지. 왜 헌금 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에게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노력을 하는 게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건 우리 만약에 일주일을 한다 그래도 이거에 소요된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는 안 보이고 자꾸 옆에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저는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적 정체성을 나의 주요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자는 겁니다. 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된 자입니다라는 내 정체성이 메인이면 늘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매일 바라보려면 다시 말하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를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 그 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늘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를 매일 바라볼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늘 말씀과 이 삶을 통해서도 하지만 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인식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또 매일매일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아마 힘이 생길 겁니다. 그 마음으로 늘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인생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겁니다. 이게 잘 손에 안 잡히죠,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인생에서 어느 순간이든 인생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인식을 나의 주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사회적 정체성 안에 갇혀서 세상적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나 또는 타인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벗어버립시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예수께로 못 나가고 이 경주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과 죄의 얽매여서는 결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1, 2, 3, 4, 5. 예,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이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사회적 정체성이 늘 흔들릴지라도 흔들립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내 자식들도 늘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걸 잊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신앙적 정체성을 주요 정체성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정체성을 내 삶의 주요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에게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거역하던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서 나는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사회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나의 주요 정체성을 이 사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경주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예수와 함께 또 많은 동료들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간 우리 이영균 성도님 사업장, 우리 원유연 성도님 사업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나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잊어버리고 주 앞에 나와 허망한 울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한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소한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 정체성으로 바라보며 격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서로 격려하며 저 세상 속으로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달려나가는 우리 들벅교회 모든 공동체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이 길에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신 여러분,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